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왜 주일만 되면 긴장이 될까요? 제가 목이 잠긴 게 긴장이 돼서 잠긴 거예요. 모르세요? 긴장되면 목이 잠기잖아요. 아닌가요? 긴장되면 저는 목이 잠겨요. 긴장이 돼서 목이 잠기는데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조마조마하고 긴장도 되어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미해서 함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예전으로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함께 누리지 못함에 많이 긴장해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아니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주일날 받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위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데 힘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게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기독교 신앙만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의미나 가치, 그것을 신앙의 맨 위로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그것이 선한가 아니면 가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더 나은 경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착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려고,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함으로써 자신이 자신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양심에 찔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나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것은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은 의롭고 정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하여 누군가를 속인다거나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 거룩하신 성품과 또 자비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1절부터 8절 말씀들을 이미 살펴봤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이라는 그 증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살펴봤어요. 기억하시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우리 신앙이, 애초에 기독교 신앙이 의미가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사실의 위에 서야만 하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던 부활의 목격자들, 그들의 증언들조차도 그저 아름다운 한편의 신화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만 취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 잘못 알아들으셨으면, 제가 다른 때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매주 설교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반복해서라도 꼭 들으시고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 믿음의 내용으로 꼭 간직하고 계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설교 시간에 잘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면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좀 긴장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딱딱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최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독자성,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이것을 해치는 시도들이 교계 여러 곳에서 있었어요. WCC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범기독교적인 단체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나고 서로 이어진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어떤 범신론적인 종교들 모두가 다 같이 도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라면 결국은 진리를 추구하든 도를 추구하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 도가 결국은 그 진리가 하나라면 그 맨 꼭대기에서 다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진리를 추구하면, 도를 추구하면, 그 도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한 곳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른 종교들이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리고 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지만 마침내 한 곳에서 다 만나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그 존재를 섬긴다면, 모든 종교적인 가치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존재를 섬긴다면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류 공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는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품이 넓은 얘기처럼 들려요. 모두 다 배타적이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자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들을 가진 이들이 미워하지 않고 각자의 길에서 각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 그림은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매력적인 그림은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교가 결국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제가 맞다면 기독교의 배타성,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만 참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없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다른 곳에서는 없다. 이게 기독교의 배타성이에요. 이 배타성을 결국은 옹졸한 고집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들 쭉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이 맞다면, 그러나 이 전제가 틀렸다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그림은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기독교 신앙은 종교다원주의,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 진리, 절대 선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정하거나 어떤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다, 모든 선의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가치나 그 질서나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 혹은 순종해야 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도나 선이나 의나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에 두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심,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이 절대적인 가치를 정한다거나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최종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의미를 설정하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보이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세요. 그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고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도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이에요. 이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그 지혜와 지식을 모으고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감각을 되살려서 연구해서 조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안에, 부활하심 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제로서, 보이는 계시로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 그 계시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계시의 행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안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기록은 예수님이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는 그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이고 그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들을 다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는 우리 인간의 우리 모두의 현재의 위치, 과거의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현재의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를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마치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의 처지와 같아요. 우물 속에서 아무리 스스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벽을 오를 수 없잖아요. 밖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는 영영 갇혀서 죽고 말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또 이와 같아요. 우리 쪽에서 인간이 아무리 사색을 하고 수양을 하고 그리고 배우고 익혀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밧줄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하기를 늘 그렇잖아요. 이곳에 모여서 주를 찬미하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까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진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임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들은 의미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방법과 수단 역시 사실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호불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취하느냐 마느냐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고 소리 질러 봐도 지구는 둥글어요. 사실이잖아요. 지구는 돌아. 하루 한 바퀴씩. 그죠? 자전을 해. 1년에 한 바퀴씩 돌아. 공전을 해. 사실이잖아요. 거부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빛이 있다는 건 눈 감고 가만히 나 빛이 없어라고 아무리 외쳐도 빛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나 가치들이 끼어들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저 얘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사실을 배척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달리 그 권위와 그 가치 기준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어떤 화상과 같은 그 믿음을 강요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순서를 뒤집으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말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분을 선택한 것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다른 필요에 따라서 그분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면 내 신앙은 내 변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신앙의 뿌리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불교죠. 불교. 자연 종교. 그것과 기독교를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또 다른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까지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설파하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불심이 있으니, 불심이라는 게 있으니 신적인 존재가 되기까지 도를 닦고 자신을 수양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선한 것과 가치 있는 것과 그 모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는 존재예요. 그 구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인, 절대적인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자들이 인간이에요. 마치 환자가 스스로 처방전을 써서 나으려고 하는 것과 의사가 시골 곳곳을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진단과 치료와 처방을 하는 것과의 그 차이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불교가 전자라면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후자인 거예요. 의사가 전국 방방곡곡에 환자를 찾아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자기 수양으로 신적인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반면에 의사의 처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환자,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처방 받은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채점하려고 들 때 우리는 이미 불교의 수양의 논리에 빠져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신앙을 채점하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의 신앙을 채점하겠노라고 빨간 색연필을 들고 그 앞에 가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 신앙의 특성들을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협하다고 핀잔을 주죠.
불교 신자들은 성경이 귀한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인들은 불경을 읽지 않아요. 심지어는 별 쓸모없는 책으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교도들은 포용력이 있지만 기독교도들은 그렇게 독선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폭로되기 마련인 거예요. 다른 종교가 포용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뚜렷한 질서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 퉁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오히려 진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기가 마련이에요. 진리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배타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다라는 이 계산은 2 더하기 2는 5라는 계산과 결코 사이좋게 공존할 수 없어요. 2 더하기 2는 4도 맞고 5도 맞을 수 있어.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참 좋아. 3도 맞는 것 같아. 다 맞게 해줄게. 전혀 달라요. 그렇죠? 내가 대머리 된 세상에서 쭉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다 난 세상에 가면 내가 잘못됐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구부러진 것이 구부려졌다는 것은 직선으로 반듯하게 펴진 것이 있으면 당연히 구부러진 것이 나는 구부러졌소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앞에 서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의 허구가 다 폭로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 신학 사상은 교묘하게 기독교 진리를 공격하고 있죠.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되 특히 이 진리의 한 축인 사실이라고 하는 영역을 공격해서 끊임없이 그 권위를 훼손시켜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창조의 얘기로부터 시작해 쭉 얘기들을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은 없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뭐죠? 기독교 신앙은 사실 위에 기초가 서 있다. 사실 위에 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에서 창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까지 얘기하면 아주 많이 길어지니까 거기는 일단은 놔두고, 그러니까 현대 신학도 그리고 일반 세상의 요구도 어느 정도 이게 수용이 되어서 성경을 그 자체로 믿지 않고 각각의 스토리나 아니면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걸 수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주는 의미나 교훈만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역사성은 슬그머니 비껴나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거보다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져온 각자의 도시락을 나누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신 이 사건으로 재해석해 가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온 사람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그 교훈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듯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일 역사적인 사실이나 진리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개념 그리고 의미, 교훈 이런 것만 주는 책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철학에 특히 실존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철학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주체적인 존재성을 대단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나라는 존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실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는 이 실존 철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진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성을 어떻게 될까요? 절대성을 더 공고히 했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왜? 나라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진리라고 안 생각해. 그래?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이게 실존 철학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상대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누군가에게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소리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달라 들리지 않고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오늘날 실존 철학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신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신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고, 모른다면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애초에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한 인식은 애초에 인간의 능력 밖이에요. 인간의 감각 밖에 있는 일들이에요. 마치 이것은 개미가 인간의 언어와 문명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개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잖아요. 인간이 먼저 개미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 한 개미는 인간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이 지점을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한 이가 있어요. 누구냐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만으로 결코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핵심 논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연구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의 사색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거듭 주장해요. 말하죠.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취되었다는 증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당신은 알리신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이 지겨우시죠? 괜찮으세요? 그 신앙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유익을 줬느냐 행복을 줬느냐 이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절대적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의미 없는 가치,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종교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생각하죠. 실존주의적 사고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도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해도 그분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신, 도움을 주지 않는 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도 쓸만한 것 하나를 끄집어내자면 사랑이라는 훈령인데 이것만이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 포장해내려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기독교라는 종교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 사건도 그리고 홍해 사건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문학적인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설가가 어떤 픽션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 그 주제를 독자에게 말하듯이 성경도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 이 사상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신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들은 만약 히브리 정신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얘기하는 바 그분이라면 그분은 어떤 의미냐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사람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히브리 정신, 히브리 문화를 잘 이해한 위인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가치와 결합시키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장치를 고안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해 못했을 것 같으니까 되게 중요해요. 현대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다만 히브리 정신, 히브리 문화, 그리고 성경, 그들이 옛날부터 쭉 가지고 왔던 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했던 위대한 종교적인 스승 혹은 종교적인 천재, 이 사람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와 결합적인 그들의 제자, 그들의 후대들이 만들어낸 장치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신이라고 하는 영역에 그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일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절대 같이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부모의 유언장을 두고 이 유언이 진짠지 가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 안에 담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만 취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유언장이 위대된 것이라면 그 안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이 담겨져 있었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그냥 종이짝에 불과하잖아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리 숭고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 얘기 이제 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름과 숫자까지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나열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한 얘기 다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활은 후대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확증 가능한 증언들이 서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의미나 가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이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얘기들을 꼭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3번 꼭 들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전제가 없으면 부활에 관한 모든 기록은 결국은 인간이 동의하고 합의한 의미에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에만 무게만 실리고 말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나 감정의 문제라면 그 의미만 취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의 무게가 둬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이런 사실 위에 궁극적인 권위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걸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번영할 거냐, 이런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과 그가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재 형편이 좋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소용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쁘면 기독교 신앙도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진위를 결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안 들어주셨네? 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존재 여부의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중요해요. 이쯤에서 우리는 각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안에서 모든 인간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전제가 얼마나 실제로 살아있는지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그 요구와 명령이 우리의 기도에서 더 많이 나가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순복의 기도가 얼마나 드물어졌는지 이걸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우리 역시 너무 교만해지지 않는지, 이거 신앙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는지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이루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언제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다시 살리신 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앞서서 뭘 하죠? 기도라는 걸 해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일이 좋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돼서 결과를 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세상이, 제가 알고 세상이 알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엄유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아시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 있고 그분의 말씀에 충성되어 순종하고 굳은 마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고달퍼도,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의 삶이 파산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이 서 있는 자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형편, 이게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의 가사 알죠?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성도들의 앞길에 그렇게 빛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증언되는 복된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자비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그려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